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단어는 아마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형언을 하면서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원이고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설교를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붙드는 진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영혼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과 언어로 난무한 설교, 갖가지 수사학적인 대단한 어떤 설교들은요 잠깐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는 메시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메시지에는 여러분 성도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또 듣고도 있고 말씀을 읽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작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활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더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에네르기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활동, 작용, 힘.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는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어근입니다. 에네르게스. 지금 히브리 저자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이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에 한번 구조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연결되는 말씀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연결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흥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약해져 있는 자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피곤한 자들에게는 새 힘이 들어가면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에스겔의 예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생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는데,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형체가 다 일어나고 뼈가 형성이 되고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임해서 뭐 활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창조의 행위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사람답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공급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생기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셨으니까 어떤 말씀 증거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소생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킨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중략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운동력이 있는지를 굉장히 그림원으로 생생하게 이제 묘사를 해주네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데, 자 보십시오. 에스겔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진의가 무엇인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과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가? 즉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자, 그렇다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보십시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옆에 보지 마시고. 구약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검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제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소아시아 같은 그런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이제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돼서 영접하게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방에 이제 이방인들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흩어져 있는데 이들의 정체성이, 원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어떤 민족입니까?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에게 적혀진 메시지라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인데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그 민족에게 전해진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염두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이 편지를 지금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떤 검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에 쓰던 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예리한 검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수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검을 사용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동물을 잡았습니다. 양, 비둘기도 잡고 소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를 잡는데 이 제사장이 만약에 소를 한 방에 죽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칼을 가지고 딱 찔렀습니다. 근데 한 방에 죽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가 막 사방에 다 튀고, 그죠? 검으로 찔렀는데 제사장의 얼굴에 피가 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튀고 2번, 3번 찌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검이 얼마나 날카로워야 됐을까요? 여러분 최고로 날카로운 양날검이었는데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한 방에 심장이든지 인중이든지 아니면 목을 내려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검이 날카로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예리한 검이다. 이 말씀이 더욱더 예리한 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칼은 사람의 살을 벨 수는 있어도 결코 사람의 마음을 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까지 꿰뚫어서 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생명, 사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의 심령을 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칼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육신과 더불어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폐부까지도 완전히 뵐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혼과 영을 구분해서 말하니까 삼분법이 맞는 거구나, 혼과 영과 및 우리 육체 이렇게 해서 삼분법이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신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삼분법도 포괄은 합니다만은 이단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영혼과 육으로 구분되는 것을 이제 신뢰를 해요. 여기서는 그러면 왜 혼을 굳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가? 이건 사람의 정신, 생각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혼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람의 정신을 치유한다,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현대인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대의학을 다 쓸데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사람의 이 혼적인 영역, 정신이 치료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영은 말 그대로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깊은 폐부 가운데 있는 영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영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 영을 새롭게 하고 단단하게 한다. 우리 찬양하자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영으로 찬양을 듣고 영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흡입하고 그 말씀이 영까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뭔가? 이 관절과 골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뼈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관절과 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견해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견해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이 혼과 영을 구분해서 말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도 구분된 의미로 나열을 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주요 사역이 뭐였죠?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크게 이제 하셨지만 가장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 사역을 하셨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나타났던 사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치유 사역이었어요. 치료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말씀 사역이 나타났고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치료 사역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은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빈 무덤 가운데서 빈 무덤을 두고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심한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오래된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반동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체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부하자.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부족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저는 반지성주의를 주창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뭐냐면 너무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쓰인 이제 판단하나니의 헬라어는 이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판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한다. 땅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 인간의 법정은 밖으로 드러난 우리 인간의 행위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징역 몇 년. 근데 판결해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죄는 없다. 아니면 뭐 집행유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판결은 인간의 행동만 보고 판결을 하는데 불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이 임할 때는 뭘 판단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추어진 뜻을 판결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동기를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판결하신다. 하나님은 숨겨진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데 인간의 이 생각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음란과 살인과 간음, 도둑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제가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밝은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 간음,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의 어떤 성찰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한테
이 도대체 뭐 핀잔을 듣는 걸 넘어서서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런 게 들어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얻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24세기가 만들어낸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 아니었습니까? 핵이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최악의 살상 무기가 개발됐잖아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스실에 넣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는 뭐 2주 전에 KBS에서 이게 또 방영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앨런 머스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 이 칩을 넣어가지고 인류를 초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로봇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됐냐면 솔저를 만들었어요. 로봇 솔저. 현대에서도 이걸 이제 수입을 했는데, 보스턴에서 이제 개발을 한, 보스턴에 이제 MIT가 있잖아요. 거기서 개발을 한 로봇을 갖다가 현대 기아가 수입을 했는데, 이 로봇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솔저, 이 군인을 만들었는데 총을 딱 들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사람이 이 로봇을 발로 빵 쳐가지고 로봇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원래 조준하려고 했던 것을 딱 조준해가지고 막 조준을 해서 쏩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로봇이 개발된 게. 여러분 그런 영상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계단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점프할 수 없는 높이를 점프해가지고 올라가서 또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쏠 수 있고, 그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테슬라의 주가가 세계 최고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초인으로 만들어서 그 대단하게 개발된 로봇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해 낸 겁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인간이 로봇화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면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언급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쿼러스의 세상을 만들겠다, 로봇으로 자동화돼서 다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 천만에 만만해요. 지배당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어요. 죄로 타락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이 부패한 인간의 심령을 판단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각의 악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판결해 준다 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 인간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심령으로부터 깊은 비통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령은요, 말씀 앞에 선 심령만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자, 실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면 이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 말씀 앞에. 여기서 그러면 그는 뭔가, 그는 뒤에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산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만큼 복음을 전했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뭐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다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을 받으실 이를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약하면 무슨 말인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말씀이 놀라운 능력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 정말 읽고 듣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의 환경이 변하고, 결국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위대한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는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 멈췄는데 어느 부인으로부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작은 책 하나를 이렇게 건네받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참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그런 대작을 남기는 대문호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실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 붙들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치열하게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치열하게 들으십시오. 부족한 종이 일주일 동안 물론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계획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세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틈틈이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써서 준비를 하지만 물론 참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하나님이 과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치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는가?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 폐부에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 메시지가 내 심령 속에 박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들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쉐마, 들으라. 쉽게 말해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듣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물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시켜주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신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편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사역 중심의 삶, 일 중심의 삶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선포한 것처럼 어떤 것을 빨리 행해야 되는가,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금방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르죠. 근데 이 마르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방법을 칭찬하셨습니까? 마리아였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뭐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예수님과 함께 쌍방 교제를 누린 거예요. 깊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전혀 사역도 하지 않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리아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터져나오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번아웃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지, 내 인생은 무엇인지, 내가 과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문하게 될 것이고 허무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령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함몰되지 않고 이 부패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묵상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본문입니다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길이 견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걸어갈 때 담대함이 있겠죠. 평안함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질벅질벅 거리는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담대함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수렁에 빠질까? 염려와 근심이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탄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실제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론 성공 세상에서 내가 일확천금을 벌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마찬가지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잖아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 다시 결단하셔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복으로 자리 잡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묵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등불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삶의 표준이요 판단의 근거이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에서 나왔다.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도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길을 밝은 등불이 되어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한 번 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